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서로에게 유익한 형제들 빌레몬서 원전 강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성도들의 품격, 서로에게 오네시모란 유익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노예로 도망 나온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일꾼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소개하는 그 추천장 같은 건데, 이거의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 그런 것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죠.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은 이제 노예의 주인이었고,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아마 이름이 없었을 텐데 이름을 바울이 지어준 것 같죠.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고 이름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자기 원 주인에게 가게 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아주 그 자상하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 간에 해야 될 바람직한 품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품격, 서로에게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이 교역자인 것 같아요. 바울에게 배워서 지금 골로새에 가겠지만 그 빌레몬 같은 사람이 사도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돕는 일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빌레몬한테 보내서 그때 허락해주면 다시 와서 나를 돕는 일을 하게 할지라도 그 빌레몬의 허락을 받는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사력 있게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가. 너에 있던 사람도 귀하고 이 빌레몬이었던 사람도 그 제자인데 제자한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한테 빌레몬한테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공손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도들 간에 허투기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지옥 가는 사람이 누가 간다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지옥이 간다고 했잖아요.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형제들 된 사람 중에서 관계가 잘못되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형제 간에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13절에 내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여기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는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죠? 복음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 복음을 들으면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걸 심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어. 죄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니까 혼인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심판을 받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만 하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거잖아요, 주님을. 근데 거기서 심판받을 때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내복음이라고 할 때 그 나라는 그 신분은 그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복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사도의 신분으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걸 간단히 줄여서 소개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여기 아주 딱 부러지게 나왔어. 요거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길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꼭 가서 내 복음, 나의 복음 이런 말을 하죠. 지금 20세기, 21세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러 가자. 근데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내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사도들이 너희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쉽게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삼박자 축복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면 모든 일도 잘되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현세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국 가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러면 과연 복음은 어떤 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두고 있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계시라는 것은 이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어디 가서 이걸 봤을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아무리 많은 신학 박사한테 말을 들었어도 그것은 그 복음을 아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거죠. 근데 신약 성경 전체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책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사도들이 다른 책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를 알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거기 666표도 나오고 7년 환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많이 있지만 그거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품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거를 세세토록 가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일
것입니다. 요한계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모든 계시는요 사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마지막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지 않는 계시는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요한계시 10장 7절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여기 이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들을 설명해 주는 보호로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는 사도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복음은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 비밀이 언제 나왔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큰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한 몸 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알맹이는 복음의 내용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일어날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여기 와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결혼식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잘 됐다. 이런 내용들은 이건 사실 복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 비밀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인 것이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맨 마지막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그럼 복음이 언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성경에서 복음이란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인데 복음이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이라는 뜻이 아이오니오스 그 한 시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이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복음은 그 내용은 바로 천년왕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 시대.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영생도 한 시대의 삶이에요. 한 시대의 생활, 라이프. 한 시대의 생활을 누구하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한다면 영생. 그렇지 못하면 영벌. 지옥에서 하는 건 영벌.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게 바로 복음이 완성된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내복음이라고 할 때 내복음이라는 것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것이고 그 혼인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른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꼭 사도들이 한 말은 기억해야 돼.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레마로서. 레마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바뀌어지는 거죠. 로고스가 레마로 될 때는 쌀에 물을 넣고 이제 열을 가해서 밥을 만들듯이
쌀만 있으면 쌀 그냥 먹으면 그 설사 나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쌀이 있어야 물론 되겠죠. 하여튼 레마로 사도들이 한 말을 레마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이 검이 되는 거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내게는 더한층 그렇지 않으랴. 지금 오네시모 얘기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에 떠나는 건데 신분이 여기서 나오죠. 노예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예했다는 거죠. 노예했었는데 거기서 도망 나온 즉시 뭐가 벌어집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노예는 그냥 재산권이니까 재산이 그만큼 손해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재산 손해를 보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가더라도 이게 재산권이 아니야. 오히려 잘 보살피는 형제로 그렇게 이걸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마음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노예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지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유인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 한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한 몸 하나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건 뭐로 가능하다고요? 세례, 성령 세례로 가능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빌레몬 목사가 나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할진대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노예가 가슴 손해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바울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그 계정을 거기다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하라는 말이 엘로게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은행 어카운트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가. 그래서 그 로고스에다 많이 집어넣으면 거기 이익이 풍성하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열매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이익이 많이 버는 것. 거기서 나오는 로고스에서 나오는 동사가 여기서 로게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난 것이 있으면 다 바울의 계정에다가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정이라는 것이 세상 계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도의 계정이 있을 텐데 얼마든지 내가 그걸 보상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 한 것입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만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떤 재물의 빚을 졌을까요? 아니죠. 복음에 빚진 것.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교역자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큰 빚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상쇄해 주겠다는 거, 그 빚도.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한 노예가 주인에게서 나왔는데 그 노예를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이거를 성도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바울이 세심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인데요.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바울은 사도거든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 안에 있는 자면 어떤 성도든지 이런 생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만나서 거기서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다 씻어주고 그 나중에 갈 때 하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기에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똑같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인 사도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서 내가 유익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유익을 얻게 하고라는 것이 오나이멘인데, 이것이 오니네미라는 유익을 주다, 이 단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을 주는 단에서 오는 것이 오나네미가 이건 이 명령법인데, 오나이멘, 이게 이제 희귀형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유익이 되게 해달라는 건데, 이 단어가 바로 오네시모.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이 거기서 오네시모가 나온 거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돼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빌레몬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때도 내 마음, 이게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라 스프랑크나 지난 시간에 나왔죠. 창자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하게 하라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아나파우보, 그러니까 하프타임 좀 갖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심장에서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면 좋거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찾아가서 빌레몬에 가서 그렇게 성도로 대접받을지 안 받을지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면 이게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하찮아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는 대단한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저가 또 대단한 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면,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품격, 서로에게 오네시모가 되는 것. 세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율법 613개 계명을 다 밑에 두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 세 계명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 그랬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인간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바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새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주 안에서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을 성령에 의한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할까요?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면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알곡들이 이미 가루가 되었다면 항상 언제든지 떡을 만들어질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 충만하면 기름이 준비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죠?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거듭거듭 순종하는 건 당연할 텐데, 사도의 말에. 근데 그걸 또 부탁하고 그것은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바울이 석방돼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거기서 순교당할 걸 생각 안 했어요. 그 순교 안 당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갇혔을 때 거기서 이제 순교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에 집집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집,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도 거기도 에바브라가 이제 교역자로서 가르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쓸 때 거기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데마가 있어요. 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갔을 때는 데마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옥중서신 쓸 때 데마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누가도 있었고. 근데 디모데후 후서 쓸 때 로마 감옥에는 그때 데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복음을 배우고 전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입니다. 시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어떤 시대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 그걸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던 그 데마가 이제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시대를 사랑했다는 거죠. 참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죠? 마귀가, 그러니까 데마 같은 사람을 딱 바꿔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저 대마 목회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그게 배운 거 아닌가 봐. 그 영향력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게, 변질되게, 마귀의 전략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대마라는 사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대마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에다가 써줄 정도니까 성도들이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의 라이프,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의 생각들을 이 세상에다가 두고 있지만 점점 그 비중을 바로 주님과 혼인하는 그 세계, 천년왕국에다가 비중을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에도 다 대마 같은 게 아니라 누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있어요. 누가는 그때 첫째 감옥에서도 있었고 둘째 마지막 감옥에 순교당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 누가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원래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서 데리고 이제 가까이 한 거예요.
유럽으로 빌립보로 해서 쭉 갔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누가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바울과 누가는 같이 다녔다는 것을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예루살렘과 로마 감옥까지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다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마태, 마가 그것을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이걸 미루어 살핀 나도 좀 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7장 11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돼 있는데 이걸 누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령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 다른 복음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 중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은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은 항상 바울의 편지에는 마지막에 이게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들이고 사도들이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는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란 뜻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항상 이 은혜로 끝납니다. 성경도 이걸 끝나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처음 편지 쓸 때 서두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그러다가 끝에 편지 끝에 가서 은혜만 나와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된 것은 바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마다를 되셔서 우리에게 자녀 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들이 또 신부실에서 하나가 돼갖고 신부가 돼서 혼인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끝이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가지면 돼요? 그분의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주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그때마다 맞춰서 보조를 우리가 맞춰 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까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간곡하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에게 당부할 때 너도 나에게 유익한 자 오네시모라고 되라고 부탁한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의 품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